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살림지기 분들하고 줌으로 살림 모임을 갔는데요. 모임 중에 나온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요,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전 기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젊은 살림지기 분이 이 와이프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지긋하신 연배의 살림지기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당신도 처음에는 와이프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선물을 하면 처음에는 좀 좋아하는 듯 하다가 갈수록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좀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냥 솔직하게 당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선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자 그냥 그 다음부터는요, 현금을 주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선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재밌게 하신 거지만 참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상한 심령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뜻밖이죠. 같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1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개역개정은 이 히브리어 제박라는 단어를 제사로 의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제물입니다. 제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랍니까? 액수가 많은 헌금이랍니까? 아니면 웅장한 본당 건물에서 드려지는 멋진 화음의 찬양대와 수준 있는 실력의 찬양팀이랍니까?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으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 51편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51편의 맨 앞을 보시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를 제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회개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살려달라는 구원의 기도 말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 응답해달라는 간구의 기도 말고, 저 사람이 못되고 악독하니 제발 당신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탄원의 기도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무게와 어두움으로 인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 말입니다. 그 기억에 남는 회개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예배는, 기도는 바로 상한 심령에 회개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매우 부정적이고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는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죄의 고백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사실 소망이 가득한 고백이자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과 같은 목회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복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규정합니다. 우리에게 아예 소망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소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그러나 동시에 복음 안에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의인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요 성도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백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바르게 성화되어 갈 때까지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회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중한 기도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의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를 담대히 구한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인자를, 주의 많은 긍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남용하는 것은, 복음을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기독교는요 회개 기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는 회개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세기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요 한 유명한 라틴어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펠릭스 쿨파는요 직역하면 펠릭스는 해피 또는 blessed를 뜻하고요, 쿨파는 fault 또는 sin을,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아세요? 행복한 죄 또는 복된 죄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행복합니까? 또 어떻게 이 죄가 복됩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요, 죄를 행복한 죄, 복된 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요, 사실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범한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죄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오늘 본문처럼 적지 않은 회개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부디 우리 삶에 회개할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비복음적인 삶이 아닌 내가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범한 잘못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인지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회개 기도인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에서 회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나는 그렇게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상대주의에 함몰되면서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그렇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서서히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일까요?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잘 안답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와 합리화에 빠져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스스로를 누구 앞에 세웁니까? 우리아 앞에, 밧세바 앞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와 이웃에게 내 진심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나의 감춰진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4절 후반부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항상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또 누구 앞에 세웁니까? 세상의 민사법, 형사법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시킨 다윗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소망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가지시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문득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올려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누구 앞에 세웁니까? 죄인인 세리 앞에만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아니함에 감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만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지역 군부대장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한 카톨릭 복지시설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카톨릭 미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참석한 카톨릭 미사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미사의 순서 중 하나인 기도문 낭독 중에 모임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글쎄요, 되게 형식적인 고백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백 안에요, 기독교적 영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어려운 관계, 꼬일 대로 꼬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사람의 잘못, 거짓, 실수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애써 그날 밧세바가 내가 뻔히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아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리화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처럼 당신 앞에서 뻔뻔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내뱉은 그 끔찍한 말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들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감추고 속인 그 사실은 외면하고 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존중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죄악들은 다 외면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왜 나로 인해 수년 전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을 다 애써 부인하고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남편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상하고 애통하는 통회의 기도를 올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입니다. 부디 오늘 저녁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묵혔던 연약한 모습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회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가꿀 줄 아는 정원사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나는 진정 주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가 10절부터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속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감춰둔 나의 죄악으로 인해 점점 더럽혀지고 상해진 내 마음을, 내 영을 제발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뜨겁게 예배하며 교제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교만과 이 악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나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 나의 이 고집과 미련함으로 인해 그 감춰진 듯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부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다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와 하나님 관계에 이런 간극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내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정원사입니다. 내 영혼에서 죄의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갈 때 이를 회개의 기도로 과감히 잘라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추는 괴로움보다, 위장하는 짜릿함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그 기쁨과 자유를 아는 예배자 아니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 깊어지고 높아지는 길은 단순히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저녁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용서받는 행복과 동행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기사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카지노, 도박장에 없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계가 없답니다. 왜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도박을 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카지노 안에는 시계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요, 카지노장에는 창문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없이 도박을 하다가 다시 해가 뜨는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면 사람들이 순간 정신 차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3번째로 카지노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기도란 마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정죄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 앞에 상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겠죠. 오늘 이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기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꿔서 성령이 오히려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